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좋아요.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명을 낸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할진데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정욕들,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것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성장되는 아버지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역경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나이다. 아버지여,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그들이 가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늘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날씨가 많이 좋아졌고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행사 때문에 많이 가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주일날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삶의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다니는 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구원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청년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에 무관심하면 될까? 자네는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성도들에게 살기 원하시는 것은 인정하는가? 이렇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내 마음에 두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자네에게 돈을 어떤 사람이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빌린 돈의 액수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인정은 하지만 그 사람이 삶에서 그것에 대해서 흥미도 없고 느낌도 없고 자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때 자네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렇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반드시 갚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은 요한복음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온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 그렇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길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렇다면 너희는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 하지만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자기의 육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피곤하면 쉬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이런 것들, 이런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수백 년 살 것처럼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저축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 내가 노후에 살아갈 날 이런 날들을 위해서 저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후는 없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보편적인 그런 대상들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애당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 지구에서 평안히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는 쪽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체를 위하여 뭔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과魂과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혼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몸을 통하여 그것을 지시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너희들이 영이 회복되어서 나와 교제하며 너희의 영이 혼에 흘러들어가서 너희가 영의 그 구속을 받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는 거 안오된
하늘에서 온 것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에 온통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육체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은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탄의 세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의 실체를 밝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어야 할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내가 붙들어야 할 존재가 누군가에 대해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붙들어야 할 존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물에서 태어났다라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듭남 중생 본 어게인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있을 때만 우리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네가 의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그리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합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에 성도들을 약간은 구속하고 어떤 것을 경쟁을 시키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처럼 프리하게 자유롭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본성에는 종교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상과 상대방과 내가 대결하면서 뭔가를 내가 많이 했을 때, 전도를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했을 때 나에 대한 뿌듯함, 나에 대한 자만심, 자긍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헌금을 많이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줘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어, 이런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랑이 들어올 때 교만한 마음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통하여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 먼저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폐기하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지구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평안하게 살다가 그들의 육신의 껍데기를 벗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인간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약속 안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삶이 약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왜 고난일까요? 이것은 세상은 육체된 자들이 살아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육체된 자들이 세상 것을 취하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대결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약속받은 자들이 삶이 고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구원을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아기와 같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지를 보면 그의 말을 보면 압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의 감정을 보면 압니다. 그의 말에는 온통 자기 자랑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직 미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기로 가득 찬 것, 자기 본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로 가득 찼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사람,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겉사람은 혼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잘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듣고. 겉사람은 혼적인 사람입니다. 혼이 무엇입니까? 나를 잘 아는 기관이 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혼입니다. 제가 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혼은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혼은 영원 불멸한 것입니다. 그저 몸과 분리되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혼을 뭐라고 하느냐?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영으로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저 소리로 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결정합니다. 저건 그냥 소리야. 아니야, 저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혼적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각, 감정, 의지. 그런데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외에 다른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속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속사람. 이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죽어있던 영, 기능을 잃어버렸던 영, 이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안주하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옴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은 영교라고도 합니다. 영적인 교제, 교통이라고도 합니다. 영적인 교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십니까? 하나님을 접촉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한 번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충만해져서 내 안에 깊은 마음 속에, 보통 마음을 마인드와 영어에서 하트라고 합니다. 마인드는 머리적인 것입니다. 지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트는 감성적인 것입니다. 하트를 좀 더 들어가면 그것을 우리는 스피릿이라고도 합니다. 깊은 영입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밀히 들려주는 음성, 이것을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혼적인 양심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접촉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이 걸리는가, 이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양심에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그 양심 속에서 살아 움직여 나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 자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게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알고 저는 기뻐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함으로 내가 머리로 하는 건지 내 마음으로 하는 건지 저는 또 온통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알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에게는 온통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터치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자매를 변화시켜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43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정하시고 의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결코 그렇게 순탄하거나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를 드렸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수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그리고 이 세상에 아브라함같이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 이슬람, 그 다음에 천주교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모태가 다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그 어떤 육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미국에 많은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단 한 사람, 이미 5,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 딱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겉사람이 어떻게 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포기되고 비워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아까 우리 사모가 이야기했을 때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던졌을 때, 내가 비워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말은 되게 쉬운 것도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도 같기도 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을, 십자가의 의미는 나의 본성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의지가, 나의 감정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막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긍휼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자아를 포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통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파쇄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파쇄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통한 그 말씀을 통한 것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성경은 보편적인 것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특별한 것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수한 경우입니다. 10,000명에 하나, 1억 명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한 것을 다 끄집어내다가 그것이 나한테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한 마리 데려다가
말해 한다고 해서 나귀가 말할 수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된 저와 여러분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뭐로 나타나셨다고요?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나실 때 꿈과 환상, 그 계시를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에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간혹 어떤 경우 하나님이 특수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닌 저 미개 종족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특수한 목적으로 꿈과 환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특수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오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것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믿기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볼 때에 그 보편적인 핵심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게 되고 내 감정이, 내가 교만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내 영과 혼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투여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혼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잘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이 무엇입니까? 뼈입니다. 관절이 잘라집니다. 골수가 무엇입니까? 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골수가 다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입니다. 권능입니다. 위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권능을 받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본성 자아를 비워내는 것을 통하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십자가만 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보다도 더 파워풀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안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인 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주님의 말씀에 깨트려져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생한 영,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이 들리는 양심 속에 나오는 그것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개의 경우 예수님이 진실로를 2번 쓰면 굉장히 강조점이 큰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우리에게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이 무엇이 있습니까? 밀 껍질이 있고 밀 껍질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밀의 바깥쪽 껍질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져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누그러져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깨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어떻게 있다? 한 알 그대로 있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감정의 분노가 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 본성이. 그러니까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겉사람이 깨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변화되고 변화되고 변화되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생명에서 식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되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아가 깨져서 내가, 너희 속에 있는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서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0년, 20년 교회 경력을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 많은 자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온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그들이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다시 그 돈을, 물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 비행기에 같이 타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살인하고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이제 고향으로, 살인범에서 고향으로 가는 그 처절함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청년이 그 노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부부, 하늘의 상급이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왜요? 선한 일을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이 하셨잖아요.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셨나요? 구령하셨나요? 복음을 전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 구령? 구원? 아니, 우리 부부는 많은 사람에게 빵도 주고, 많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많은 사람을 교육시켰어. 우리는 상급이 크다는 것을 우리도 스스로 깨달아 알고 있어. 갑자기 기장의 목소리가 터집니다. 승객 여러분, 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추락할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꽉 매주십시오.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보게 될 텐데, 선교사님 부부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으셨는지 제가 같이 볼 수 있어 너무 기쁘고 흥분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 부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닥쳐.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단 말이야. 닥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비행기는 추락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선교사 부부가 자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여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약속 안에 있는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비우고 하나님께 다 던져서 소멸시키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열매 맺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두 번째, 예배 속에서 예배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안 왔지? 뒤돌아보고 앞에서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오늘 기분이 좋은가? 목사가 오늘 어때? 이런 거 하러 오는 것이야. 예배는 뭐 하러 오는 것이라고요?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살인범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을 주십니다. 이 자양분을 먹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